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임교회 이학권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협력하는 코이노니아의 길을 향해 항상 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인격이라고 강조하는 이 목사의 목회 여정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임교회는 성도들이 주일 설교를 앞두고 미리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고 당회장을 평신도로 세우며 모두가 교회 주인이 되는 성도 중심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외치는 이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우리 삶에는 각종 기회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따라간다면요, 어지러운 세상에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담비 같은 분은요,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뉴저지 하나임교회 이학권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눈 돌아가기 어지러운 세상에 오늘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마음의 중심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멘트를 보니까 네. 저건 나 아닌데.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을 예. 오늘 이제 더 잘 알아갈 거지만 예. 목사님의 그 살아오신 그 커리큘럼이 예.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설교를 통해서 예. 담비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요. 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예. 많은 은혜도 받지만 예. 굉장히 색다름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예. 예전과는 또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제가 느낄 수 있고 예. 무엇보다도 목사님 표정이 너무 밝아지셔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예. 특히 화면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 꼭 그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실제로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게 아마 우리 하나임 교회 예배의 큰 특징일 거예요. 저하고 성도님들하고 네. 표현이 되었든 안 되었든 계속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님들 간에는 그 설교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얘기가 툭 터져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질문도 던져지고 또 저도 끊임없이 성도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래서 굉장히 말씀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말씀보다는 서로 안에 교통되는 말씀, 그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일방향으로 이제 전해지는 설교가 아니라 예. 어떤 토크쇼처럼 대화가 계속 오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예. 이 변화가 일어난 건 한 2년 전부터인데요. 네. 우연치 않게 말씀 읽기라는 걸 시작했어요. 말씀 읽기. 예, 예. 뭐 기독교는 항상 말씀을 읽잖아요. 네네. 그런데 2년 전에 우연치 않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줄 모른다 라는 걸 우리가 성도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다가 아주 은혜로운 의미를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은혜로운 감동, 네. 그 은혜로운 역사는 만나는데 말씀은 못 만나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네. 예,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양념을 너무 많이 해서 재료의 맛을 전혀 못 느끼는 요리가 되고 만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뭐다 그러면 네. 그 본문을 성도님들이 읽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읽는 분은 한 30번을 읽어요. 그 본문을. 다음 주에 할 본문. 예. 실제로 이렇게 말씀 읽기를 하신 후에 예. 교회에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영적 다이내믹이 레벨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거 잘 모르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분위기로 했어요.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뭔가를 느꼈는데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가 은연중에 practical unbelief, 실제적인 불신에 빠져 있어요. 해봐야 안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만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인격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든지. 근데 인격은 반드시 인격이 높은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네. 인력처럼. 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니까 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뭐 정답을 찾거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인격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영적 레벨이 높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이 이제 카톡방 네. 전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이제 인도해요. 그 다음 주 본문이 이렇다면 제가 이제 아침에 질문을 넣어놔요. 이번 주 본문에서는 단락이 몇 개인데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뭐였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단락인데 여기에서 먼저 핵심 단어가 뭔지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올려요. 그럼 막들 찾아가지고 나는 핵심 단어가 이거다 이제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그분이 성경을 어프로치하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저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 권리금이라 그래요? 그런 거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요, 또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느끼는 게 또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도 분위기나 성령의 인격 같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색다른 표현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지 어디서 그렇게 얻으시는지 아이디어를. 뭐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오염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자꾸 다른 의미가 붙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공짜로 받는 것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근데 은혜의 본래 의미는 사실 뭐 공짜라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나 전체를 드려도 안 아까워져요. 왜냐 그러면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걸 값없이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염된 의미를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은혜의 어떤 그런 면을 표현할 때는 수동적 능동성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적인 수동적인 행위지만 받은 다음에는 내가 가장 능동적, 가장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뭐 이제 그런 그 묘미한 것들을 이제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이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다행히 그렇지가 않아서 아직도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중심이 궁금해지는데 만인 제사장론을 중심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어떻게 좀 이거를 갖게 되셨는지도.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이제 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학권이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그러면 이학권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자유하다 이거죠. 내가 이학권이 될 수 없으면 자유하지 않은 거죠. 그죠? 뭐 그게 좋은 프레셔든 나쁜 프레셔든 어쨌든 그래서 이학권이가 순수하게 이학권이 될 수 있을 때 사랑스럽고 자연스럽고 그 성경적으로 말하면 크리스마 크리스가 은혜고 크리스마는 은사인데 이학권이의 은사가 활짝 피어날 때
그게 나됨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 되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패셔네이트. 예, 그래서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에 억눌리고 쓸데없는 것에 열등의식 갖고 수치감 갖고 억눌려서 자기를 피우지 못해요. 예, 자기를 피우지 못하면 given answer. 사회가 준 답에 자기를 맞추려고 해요. 뭐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너 훌륭한 사람이야. 뭐 공부 많이 해야 돼. 뭐 등등등. 그 자기를 피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답에다 맞추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답을 창조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I am, 그 이제 각자 자기됨의 주권이 회복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제 굉장히 재미없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할 때 만인 제사장. 그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죠. 만인 제사장이면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숭고한 권리죠. 네. 목사님은 스스로 성도라고 불리기를 자처하시고 예, 그렇죠? 예. 당회장도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예. 정말 파격적인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예. 뭐 파격적보다는 제가 당회장을 안 하는 건 간단하게 저는 행정은 싫어요. 저는 회의가 싫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로. 네. 뭐 회의에 앉아가지고 이 부서에 뭐 예산 10,000불을 더 쓰자 저기에 더 난 그게 뭐 누가 어디에 쓰면 어떻게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As long as 우리 사역을 위해서 쓴다면 그런 것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난번 개척도 지금도 그냥 행정은 살림은 성도님들이 사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는 살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거 하기도 바쁘니까 일단 이제 그러는 거고 성도는 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 중에 최고의 호칭입니다. 그게 하기 아주 the holy one 거룩한 사람이란다. 나는 그런 그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전적인 은혜로 이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이제 계급화가 되다 보니까 이건 아주 교회라는 본질을 알면은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는 계급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목사도 어떤 교회는 가면은 당회장 목사님, 뭐 부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교회 본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중고등부나 대학생 사역을 할 때는 여기 미국은 다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중고등부 때는 제 별명이 팝콘이었어요. 학권을 얘들이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팝콘. 진짜요? 그래서 걔들이 나를 항상 보면 하이 팝콘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대학생 사역에서는 헤이 브라들리 얼마나 좋아요. 이 어른 사역을 시작하니까 목사님. 사람의 고개라는 건 함부로 숙일 게 못 됩니다. 사람이 고개를 숙인다는 행위는 굉장한 가치를 드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내가 뭐 그분들한테 그런 절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이름을 못 부르니까 한국 문화는. 우리 교회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제가 이름을 불러요. 저는 한 번도 뭐 건사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면 뭐 영숙 씨 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름 불러주면. 근데 그거 놔두고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수님, 박사님, 그건 사회의 그 어떤 인타이틀먼트는 교회 들어올 때 잠시 내려놓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just who I am,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의 인간을 만나는 데가 교회잖아요. 참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뉴욕에서도 14년간 예. 목회를 하시고 이제 뉴저지로 오셔서 개척을 또 하셨잖아요. 예. 목사님께서 어떤 인터뷰에 여기에서도 이제 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게 되면은 참 많이 불안하시고 또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은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계획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간다, 뭘 한다는 건 없는 거고 지난번 개척에서 14년 했어요. 네.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제가 떠나는 걸 참 원치 않는데 제가 떠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첫 목회에서 정말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이건 목회가 아니다. 이게 휴먼 매니지먼트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잘 자라고 뭐 건물도 크게 짓고 그래서 이제 I wanna have a second chance.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여기 개척을 새로 한 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간 뭐 항상 쉬웠던 건 아니에요. 네. 중간에 한 7년 되었을 때 똑같네. 지난번하고 똑같아. 다른 게 없다.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들 들어오니까 지난번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지금 나를 믿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오고 힘든 시간을 지났죠. 이제 그걸 지나서 그러니까 그 우울증을 지나오면서부터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아니고 하는 것을 너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성도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게 내가 지금 나에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7년째 될 때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걸 넘어서고 나서부터 한 3년을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 훈련 쉽지 않지만 그걸 계속했어요. 네. 그게 한 3년 지나고 나서 10년째 되면서 말씀 읽기가 시작이 됐어요. 말씀 읽기가 딱 시작될 때 제가 봤어요.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에 네. 부부 사이에도 완전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네. 작은 진실 하나가 통할 때 그때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어렵지 않은데 그걸 사실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못 누리죠. 근데 그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인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하면 충격이니까 네. 제가 그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피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떠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때 내가 계속 있으면 여전히 성도님들은 저를 쳐다봐요. 제가 뭐를 가르쳐 주기를 제가 또 다음 스텝은 이겁니다 해주기를 그 아이가 스스로 쓸 때가 됐는데 아빠가 계속 잡고 있으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이 안 되게 하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된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떠나야 될 때가 곧 오겠구나 싶고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저 확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사역할 것이 있다면 사역할 곳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편하고 좋고 대접받는 데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접을 받으면 사람이 쌈기니까 네. 조금은 받아야 되지만 너무 대접만 받고 사는 건 자기에게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본질을 찾아서 네. 여러 가지 방향을 바꾸시면서 네.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라는 게 제가 이렇게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도전이나 이런 본질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나눠주세요. 뭐 사는 게 어려움이니까 네. 모두가 어려운데 뭐 이제 저는 제가 제 길을 가는 데서 제일 처음에는 한 절반의 과정은 내가 힘든 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 그러면 지금은 개혁이라는 말을 다 해요. 제가 1990년 말에 이제 지난번 작년 사역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그때 개혁이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때 제가 하던 말을 모두가 하세요. 예. 네. 예. 항상 뭐 제 선생님도 그렇고, 네. 예. 학권위는 너무 빨리 가 다른 사람보다. 제 은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아군인데 너무 멀리 앞에 가버리면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공격도 받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는 보다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님들이 나를 이해 못 해준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 절반을 넘으면서 보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나하고의 갈등. 예. 내가 얼마나 뭐 진실해 줄 수 있는가. 예를 들면은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하면서 이게 옳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합니다. 이건 진실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 어떤 엔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거죠. 예. 그때 그런 나의 어떤 이고에서 나온 것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순수하게 그 성도님이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바랄 수만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조작이나 어떤 그게 정당한 거라 할지라도 네. 그걸 하지 않는 뭐 이제 그런 나 자신의 진실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그거겠죠. 또 이제 목사님의 옛날 과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목사님께서 원래는 건축을 공부하셨잖아요. 예. 공부도 그 이외에도 계속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 목사님한테는 공부가 콜링이 계속 있었나 하는 질문도 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셨는지. 그건 전적으로 저희 아버님 탓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학권, 네네. 아카데믹 오토리티라고 짓는 바람에 공부도 잘 못하면서 아직 계속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했으면 네. 그 MDB 3년 하고 마쳤으면 돼요. 왜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신학원 3년이라고 하는 게 네. 성경을 어떻게 만나고 읽는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이에요. 네. 그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뭐 MDB 졸업하고도 맹했어요.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또 THM도 하게 된 거고, 또 박사과정에도 들어가고, 네. 예, 그리고 박사과정 이제 콜스웍이 끝났을 때 내가 공부하려고 부름 받은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런 계기가 또 따로 있으셨구나. 그러면 건축에서 신학을 하게 된 그 계기도 특별할 것 같습니다. 건축 공부를 제가 좋아했어요. 문제는 네.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새 학기째 공부를 했을 때죠. 2학년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때 그 저한테 그 부르심이 왔어요. 이렇게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아침에 이제 아침 저녁에 한 30분씩 그때는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런데 요한일서 그날 2장을 읽었을 때죠. 네. 그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뭐 이런 얘기. 네. 똑같이 했어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로 그 말씀이 계속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도 떠오르고 밥 먹다가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게 의미가 조금씩 클리어해지는데 처음으로 저는 영원 그게 정말 있는 건가? 있다면 나는 영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것들이 제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돌아갈수록 영원을 살고 싶다. 이대로 끝나고 싶지는 않다. 여기 아무리 좋아도. 그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그런지 창피했어요. 네. 창피해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한 6개월 후에 지금 제 아내, 그때는 이제 제 여자친구였죠. 그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같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6개월을 기도하고 2학년 끝나고 그 여름방학에 같이 수련을 갔어요. 기독대학생 수련회를. 그 수련회 가서 이제 제가 확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름이라는 게. 그 어떻게 받았냐 그러면 그게 대학생이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저녁 집회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니까 체육관이 젊은이 500명이 소리를 질러봐요. 난리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끝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더니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김상복 교수님, 그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인가로 들어가신 분, 그분이 젊으실 때죠. 그분이 그 콜링을 하시는데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나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나갔어요. 모르고 내가 나갔더니 나 외에도 거의 한 10명 채 못 되게 같이 있었어요. 그 다 무릎을 꿇으라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왜 무릎 꿇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김상국 목사님이 하나하나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 기도 내용도 잘 들리지를 않는데 분명히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받고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한테 찾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인으로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려오니까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응답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때 한 1년은 맨날 울었어요. 야,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건 못하게 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꼭 하게 하나. 이렇게 굉장히 원망스럽고 힘들고 싫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저한테 초이스를 건축을 하겠습니까? 목회를 하겠습니까? 준다면 이제 제가 건축은 좋지만 목회하고 비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또 사모님을 안 만나셨으면 지금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못 있잖아요. 그렇죠. 사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하나님교회의 소망과 계획 그리고 목사님의 꿈은 어떤 건지. 하나님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교회가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된다는 게 참 신비한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 거고 에너지 있으면 살아 있는 건데 이 에너지가 두 가지에서 산소와 당분에서 나오거든요. 산소와 당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산소와 당분을 어디에 많이 보내고 어디가 전략하고 이걸 몸 전체가 같이 알아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면 산소와 당분을 심장이나 이런 데로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손끝이 시린 거예요. 손끝에서 이게 나가니까. 그 에너지가. 그게 교회예요. 그 가족은 그러잖아요. 가족이 회의해가지고 수입 얼마인데 애한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를 따라서 서로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싸우셨고 종교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고 구약 선지자들은 종교 아니라는 걸 다 외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좋은 그릇이지만 종교 자체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소박하게 자기 자신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물론 100% 아니고 100%일 필요도 없어요. 필요에 따라 그때 뭔가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안내는 하지만 제가 떠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열매죠. 그걸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이 하나님 사역 끝나면
하나님의 가슴은 항상 그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요. 네. 그게 성경인데 사실은 그 설명을 성경적으로 하려면 깁니다. 하여튼 네. 그러니까 부모는 애가 아픈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자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역사 이래로 항상 난민은 있어왔습니다. 네. 자기 땅에서 뿌리 뽑히고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제도적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 아마 어디서 무엇을 해도 나의 마지막 남은 시간들은 난민들을 위한, 난민과 함께 하든지 뭐 함께 난민들을 위한 어떤 사역에 내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하나님의 그 다음 커리큘럼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거죠. 네, 네. 오늘 훌륭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네.